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이 오셨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또 같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찬양하는 것 쉽지 않고요. 찬양하다 호흡이 부족해서 여러분 힘드시면 살짝 코만 이렇게 내리셔도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제한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예배당 문을 열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전통적인 달력으로 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하셨던 오순절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날이 오늘이어서 오늘을 오순절 주일로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순절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렸던 날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고 또 오순절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뒤섞이고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됐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미가 깊은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반대편 건물 우리가 커버넌트 센터라고 이름 붙인 KM과 EM이 하나 되고 또 부모 세대와 우리 청소년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오순절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도움이 되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또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 간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이 확장되었던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열정,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바울의 열정이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전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동기로 그러한 열심을 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대되는 동기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선한 동기,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 아마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였던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안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웁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웁시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매임,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살아가는 동역자로 보기보다 경쟁자로 봤던,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이 로마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 모든 교회들 다 갈라디아, 바울이 세워서 개척했던, 그리고 바울이 직접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교회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있는 이 로마 감옥 주변의 교회, 로마 교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로마에 가고 싶었고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랫동안 그 길이 막혀서 직접 가지 못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 바울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많이 듣기는 했었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로마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마음은 좀 약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처음 보게 된 바울의 모습이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능력,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막 고치는 그러한 대단한 모습도 아니고 그저 감옥 안에 갇혀서 손발이 묶여있는 초라한 상태의 모습, 그런 바울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봤던 것이죠.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회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으로 듣던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오히려 로마 교회 안에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을 긴장하는 사람들,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더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바울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다, 혹은 더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다, 본인의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out of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혹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경쟁심으로, 때로는 투기로, 때로는 질투로
그러한 분쟁의 마음으로 전파하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했고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바울이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바울의 경우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래봬도 사도인데, 내가 이래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인데, 사도도 아닌 것들이 감히 나를 업신여겨?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 들 수 있었겠죠. 어디 그런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나 보자, 이렇게 아주 좀 뒤틀린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여기에 정확하게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좀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굿 프라이데이 월십이죠,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굿 프라이데이만큼은 특별하게 좀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연주도 준비하고 특별 찬양도 준비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러나 그것을 라이브로 하면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저희가 수요일 날 다 녹화해서 목요일 편집해서 금요일에 사고 없이 우리 성도님들께 라이브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저희가 더 열심을 내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참 좋은 예배였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예배 영상을 좀 다시 보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 교회 채널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게도 그 영상에 누군가 싫어요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싫어요라는, 여러분 유튜브에 그거 아시죠? 좋아요 버튼하고 싫어요 버튼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좋아요 버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0명 이상 좋아요를 누르셨고 싫어요는 딱 한 명 계셨는데요. 그렇지만 싫어요 그 한 표 때문에 수십 배가 넘는 그 좋아요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좋은 것은 쉽게 잊혀지고 나쁜 것은 오래 그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 싫어요 그 마크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든 생각, 누굴까? 우리 교회 성도님일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잠깐 그냥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일까? 누굴까? 그 다음 생각은 왜 그랬을까?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다행히 그때는 저만 설교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설교했기 때문에 나 아니라 다른 분 때문에 그러셨던 걸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꼭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지 꼭 그렇게 싫어요를 누르셔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기적적으로 싫어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두 사람이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좋았던 것보다 싫었던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분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금도 감옥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분이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무시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나아, 바울 별로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경쟁하며 투기하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미 감옥에 갇혀서 지금 괴로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 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영어로 바꾸면 so what?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죠.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나를 경쟁자로 여겨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나의 평판, 나의 위치, 나의 자리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냐. I don't care.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참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것과 아주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않고 바울은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타협하지 않았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저주하면서까지 그들과 투쟁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이슈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높이는데 자기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와 충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기꺼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매달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굳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That's okay. 괜찮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괜찮아. 내 이름은 잊혀져도 돼. 내 이름은 무시받아도 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그것으로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2번이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표현하면서 자기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참 놀랍고 아름다운 참 겸손한 고백이죠. 아마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이니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나랑은 상관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그 역시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은 끝에 아주 힘들게 배웠던 교훈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자기의 동료였고 자기 선배였던 바나바와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2 사람 다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냥
그냥 대충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그 헬라어 원어의 표현에 보면 정말 심하게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을 때 그 핵심이 되는 이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냐 안 높일 것이냐, 그 이슈가 아니었죠. 두 사람 다 선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했던 것은, 그들이 갈라 세웠던 것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기는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때 바울은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었던 바나바와도 절연할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기와 심하게 싸웠던 바나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바나바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자기가 절대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나바는 또 바나바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시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꼭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배웠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바울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지고 넓어진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배웠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크게 배웠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한 문장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ugly church history, 때로는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것이 제일 최고의 상황,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기도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기의 만족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조금 삐걱거리고 우리 가운데 못난 모습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좀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똑바른 직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가 구부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똑바로 선 긋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껏 구부러져도 괜찮다, 마음껏 싸우고 경쟁하면서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다툼이나 경쟁이나 투쟁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2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기필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그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것 That's okay.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That's okay.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 내 뜻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 That's okay.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이름, 내 생각, 나의 지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과정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종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올바른 종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빌립보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종, slav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Paul, the slave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여러분들께 문안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종으로서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결혼실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나의 평판 이런 것은 조금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He must increase. 그러나 종된 나는 쇠하여져도 좋습니다. I must decrease. 주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의 기쁨은 주인이 잘 되는 것이고 종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주인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매가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네가 하고 있는 마음, 네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서름, 모든 억울함, 모든 서운함이 다 가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칭호입니다. 종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미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시는 선하고 인자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높이고 그 주인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